세 번째 시간.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주에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건지시는 하나님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 것은 알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내 삶 속에서 그 역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근데 그게 뭐냐는 거죠. 살아계시면 뭐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은 늘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또 통장의 잔고는 또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온갖 걱정과 근심을 떠안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냐는 거죠. 사방이 꽉 막힌 이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나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별로 의미가 없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영적인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이 느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염려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질병의 공포,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듭니다. 내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근데 바라보게 되면 근데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강건해지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이제 바라봄의 능력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말씀의 제목이 바라볼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바라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계산과 또 상식,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라봤다는 것이죠. 바라봤더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인물이 오늘 야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야곱이 오늘 창세기 30장에서 말씀을 읽었지만은 일이 일어난 지역이 어디냐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그런 시퍼런 이 칼날을 피해서 도망쳐 왔습니다. 자기가 형의 이 장자권을 빼앗다시피 그렇게 했으니까 형이 지금 분노합니다. 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두려우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외삼촌 집에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지금 살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그의 외삼촌 이 라반이 조카이기도 하고 또 사위이기도 한데 야곱을 잘 대해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일을 시켰는데 그 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도를 주지 않습니다. 10번이나 그것을 바꿔가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냥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라반을 위해서 밤낮으로 그냥 일을 했는데, 그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근데 자기한테 지금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빈털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 지금 파산되어 있는 상태. 20년 동안 지금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내가 이제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이제 싹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얼마를 줄까? 네가 한번 정해봐라. 얼마를 줬으면 좋겠냐?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얼마를 받기를 원합니까? 일한 만큼?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얻기를 내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불리한,
정말로 불리하고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 외삼촌의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이 검은 것만 골라서 나한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역에서 당시에 양은 대개 흰색이었고 염소는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양 중에서 얼룩덜룩한 것, 아롱진 것, 또 뭐 이렇게 점 있는 것, 그리고 염소 중에서 이런 것은 잘 없어요. 변종이라 그러죠. 당시에는 양은 흰색, 염소는 검은색,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근데 야곱이 외삼촌이 어차피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고 그런 걸 아니까 저 싹을 많이 달라고 그러면 어림없다 그럴 것 같으니까 아예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죠. 아롱진 것, 점 있는 거, 염소 중에서는 흰 점이 있는 걸 이제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유전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런 양들이 염소가 그렇게 없어요. 점 있는 거, 알록달록한 게 이게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외삼촌 입장에서는 어때요? 마음이? 아, 좋죠. 지금 야곱이 자기 싹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뭐 있어봐야 뭐 한두 마리 있는 거 그걸 이제 달라고 그러니까 이 외삼촌 입장에서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라반은 거기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양 중에 그런 얼룩덜룩한 게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거를 자기 아들한테 맡기면서 3일 길을 멀리 가서 양을 치라 그래요. 야곱하고 3일 길을 떨어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들은 어차피 흰 거 아니면 검은 거예요. 거기에 뭐 얼룩덜룩한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격리를 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도 섞일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과 유전학적인 법칙으로는 야곱은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사방이 아무것도 없는 그 절박한 그런 상황이고 소망의 불씨가 꺼져가 있는 그런 절망의 현장 속에서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무슨 배짱으로? 야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이 믿음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절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한테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다 이제 가망성이 없구나, 잘 될 일이 없구나, 우리는 더 크게 될 일이 없구나, 이런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야곱이 보여주었던 이런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사방이 지금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몫으로 가져갈 양은 한 마리도 없어요. 지금은 다 검은 거, 다 흰 겁니다. 거기에 얼룩덜룩한 게 있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38절을 보니까 야곱이 좀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죠. 자,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그런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들이 와서 먹는 그 우물가에 세워놨어요.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흰 것을 껍질을 벗겨서 흰색을 내고서 그것을 양들이 물을 먹으러 왔을 때 거기 이제 세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그곳에 와서 서로 이제 교미를 할 때 그 나무를 보게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얼룩덜룩한 것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안 돼요. 이거는 세상의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무 껍질 바라본다고 그게 양이 또 염소가 그 알룩달룩한 것을 새끼를 베겠습니까? 안 되죠.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양들에게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 것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요.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도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뭇가지를 쳐다본다고 해서 짐승의 색깔이 바뀌면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뭇가지를 바라본다고 해서 색깔이 바뀌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유전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럼 당시에 뭐 미신적으로는 뭐 가능할 수도 있죠. 미신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런 미신적인 것을 했느냐? 아니에요. 야곱이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야곱이 훗날에 자기 아내들한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왜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희게 해서 양들이 먹는 우물가에서 그걸 바라보게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하죠. 야곱이 양떼가 새끼를 뵐 때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야곱이 꿈을 꿨다는 것이죠. 꿈을 꿨더니 벌써 양들이 와서 또 우물가에서 물을 먹을 때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지금 새끼를 뱉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그 꿈을 자기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껍질을 벗겨다가 나뭇가지를 벗겨서 껍질을 벗겨다가 그것에 흰 무늬를 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나뭇가지를 깎아서 개천 물구유 위에 세운 행동은 인간의 잔꾀나 미신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준 그것을 자기 눈앞에 실질적으로 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봤던 것을 눈앞에서 실제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뭇가지를 꺾어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지 않는 그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짐승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시각화하여서 그것에 세워둔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라봄의 진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바라보다라는 말은 성경에는 라바트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사건과 성경의 이런 기적적인 현장에서 사용된 이 단어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바라보다, 아까 라바트라고 했는데 진짜 속뜻은 뭐냐면 초점을 맞추어서 주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거기 아주 집중해서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뜨거운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보았다는 것이죠. 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관찰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온 마음으로 내가 그걸 믿었다는 거죠. 바라보는 대로 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눈앞에 비춰진 이 현실은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흰 양이고 검은 양밖에 없습니다. 알록달록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외삼촌 나반은 이미 유전학적으로 그것이 섞일 수 없도록 멀리 떨어뜨려 놨습니다. 3일길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야곱이 바라본 대로 될 수 있는 확률은 없었어요.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뭘 바라봤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비전, 알록달록한 짐승들을 보고 알록달록한 그런 양들을 보고 염소를 봐서 그는 그것이 자기 눈앞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껍질을 벗겨가지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양들이 먹는 그 물 앞에 세워두었다. 그래서 양들로 하여금 그것을 밤낮으로 나바트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흰 양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인 얼룩덜룩한 그 무늬의 양들을, 염소들을 보게 만든 것, 이게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서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눈을 고정해서 바라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4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서, 비전을 가지고 자기 눈에 볼 수 있도록 나뭇가지를 세워뒀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매우 번창해서 이제 새끼를 낳는 것보다 다 얼룩덜룩한 것, 야곱의 몫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그것을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통해 바라본 야곱은 매우 번창했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그 개천, 물구유, 물 먹는 그 하천에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에게 불리한 상황들, 부정적인 상황들, 연약한 상황들, 나반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들의 그 가지를 세워두고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있지 않은지,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의 가지만을 세워두고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 속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만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시 시퍼렇게 눈을 뜨고, 할렐루야, 시퍼렇게 눈을 뜨고서 나를 바라보며 나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 개천 앞에 약속의 가지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무너진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가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변 환경은 여전히 흰 양뿐이고 검은 염소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 육신도 연약하고 내 상은 절망적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 절망적인 상황이 기쁨의 순간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신의 질병들이 바뀌어져서 연약해진 육신이 새롭게 회복되고 강건해지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또 한번 다른 인물을 소개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어서 절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하죠. 이제 내 몸을 통해서 나온 아들은, 자녀는, 상속자는 이제는 내 집에서 일하고 있는 저 엘리에셀 종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얘기한 것은 내 몸을 통해서 나오는 아이가 아니라 내 집에서 일하고 있는 저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절망 속에 있으면서 다 포기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붙잡고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라. 뭐 있습니까? 별을 봐라 그랬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들을 한번 헤아려봐라. 여러분, 별들을 셀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 자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밖에 나가면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굉장히 많아. 너희 후손들이 아마 저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직접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셔서 직접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처럼 될 거다 하는 그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시선을 바꾸셨다는 것이죠.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 이제는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어. 정말 유전적으로는 안 되고 과학적으로는 안 되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저 종이 내 후손,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시선을 바꾸셨다는 거죠. 직접 봐라. 네가 네 눈으로 똑똑히 봐라. 저렇게 될 거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면서 라바트,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날 이후부터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내 후손이 저렇게 많아진다고 그랬어.
내 약속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한다 하셨어요.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직접 보면서.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노인이었지만은 그의 눈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광야길에서 그냥 정처 없이 이제 걸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물어 죽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불평했더니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다 물어 죽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런 현실이 지금 사람들한테 있어요. 뱀에 물린 사람은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뱀의 독이 퍼져가면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죽어 있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안 죽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불뱀들이 지금 막 사방에 퍼져 있는데 언제 물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통곡 소리가 있고 비명 소리가 있는 그런 광야 속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달아라.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바라보며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면 물린 사람들마다 다 살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치명적인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그 뱀을 본다고 해서 노뱀을 본다고 해서 살아납니까? 그게 약을 줘야지. 독이 빠지는 그 약을 줘야지. 그냥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더니 그것을 바라봐라 그랬더니 그러면 살아납니까? 그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또 직접 하게 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게 만들었죠. 그런데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다시 살더라. 모두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쳐다봤다, 바라봤다. 이게 바로 나바트입니다. 나바트, 집중해서 보고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바라보는 것. 내 이성과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봐라, 그것을 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진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장대의 노뱀을 나바트한 자마다, 바라본 자마다 온몸에 독이 퍼져 있는 그 몸이 다시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위대한 사건들, 이 역사가 그때만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 당시에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은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앞에다가 이제 사진을 하나 붙여놨죠. 할렐루야. 지금까지 얘기한 것 그거예요. 바라봐라. 바라보라는 겁니다. 뭘 바라봐야 됩니까? 저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럼 바라보는 거 돈 드는 일입니까? 이게 돈 듭니까? 힘듭니까? 이거 바라보는데? 아니죠. 그냥 바라만 보세요. 바라만 보면서 하나님, 나바트입니다. 이게 나바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바라보고 될 줄로 믿고 바라보고 하늘의 별을 보듯이 장대에 단 그 노뱀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라는 것이죠. 야곱이 세운 그 나뭇가지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있었던 이 모든 역사는 그냥 꿈이 아니에요. 그냥 허망한 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내포 선교센터를 세우고 또 누비전 상경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안 돼.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돈도 없는데 뭐 사람도 없는데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돈이 그냥 적게 드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돈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들어나간 이 일인데 우리가 지금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연약한 시골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상정례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기를 두들면 돈이 필요합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돈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그 터전 위에서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롱진 것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야곱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물구이 앞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것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알록달록하게 만들었듯이 이제 여러분은 이 비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는 못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구약의 야곱의 사건,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불뱀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류의 위대한 구속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 광야의 노뱀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죄의 치명적인 독이 퍼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와 질병과 인생의 고통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세웠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양떼들이 얼룩덜룩한 그 나뭇가지를 물 구유 앞에서 끊임없이 바라볼 때 그들의 유전적인 것들이 바뀌었어요.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죄로 얼룩지고 상처와 질병 때문에 무너진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막심하게 만드는,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주변 환경,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고통을, 질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용서해 주셨습니다. 대충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폭풍같이 몰아치는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서, 그래서 내 몸은 여전히 아파, 나는 여전히 고통스러워, 나는 여전히 힘들어, 나는 괴로워,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서 이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친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준다, 내가 너를 낫게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로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눈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의 양떼들이 물구유 앞에서 얼룩덜룩한 그 나뭇가지를 바라보았듯이 우리들은 세상의 결핍, 나로 하여금 문제가 되는 것들, 고통스러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고통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인생의 고통들이, 걱정과 근심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이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분명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세상을 봐서는 안 되겠죠.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그 라반이 주는 그런 불이익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은 이제 고칠 수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가진 게 없어. 이게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무덤에서 눈을 들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가지를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